오늘 본문은 바울의 요청으로 자신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 소위 불신자를 전도하기도 하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세 가족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가 속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복귀하여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소위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얼마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고, 이전에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했던 현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함께 읽은 24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는 BC,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달력을 말하는 주전 332년 그 유명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통틀어 세계 최고의 영토를 확장했다고 평가받는 이 알렉산더 왕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지역들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즉 알렉산드리아를 30개 이상 건설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당시로서는 컸던 곳입니다. 당시에 로마와 에베소 그리고 바울이 돌아가려고 했던 수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장서가 50만 권이나 소장된 그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 있기도 할 만큼 교육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활발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높은 그들의 학문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건너오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주인공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말재주라 일컫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라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용했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십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나 엄청난 양의 파피루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성경을 암송하거나 소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방대한 분량의 구약 성경에 해박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또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아쉬움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오게티처럼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은 당연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혹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극찬하실 만큼 위대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헤롯 왕, 더 정확한 이름으로는 유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광야의 소리라는 별명으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라는 메시지,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만 정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의 완결을 보지 못한 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 또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국한되었던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들 또한 순교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이 말은 아볼로를 비롯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동안 알고 믿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의 전부나 완성된 복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분명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실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으나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열성적으로 가르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책 한 권만 읽고 자기가 읽은 책에서 나오는 것만 다 맞다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100권, 1000권 읽으면 내가 아는 것이 바다에서 한 모금, 한 움큼의 물을 뜬 것 같이 작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가졌던 한계였습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마침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처럼 회당에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의 습관처럼 이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듣고 배웠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로 인한 복음 선포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의 메시지를 찬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듣고 배운 그 복음과 아볼로가 전한 복음에는 뭔가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사려 깊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아볼로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기보다는 정중히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바울에게서 배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인들 앞에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아볼로였는데 이제 그 부족함과 한계마저도 고쳐지고 채워졌으니 아볼로가 얼마나 힘있고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제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영향으로 아볼로는 이제 부분적인 복음, 그것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 아볼로가 회당에서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은 적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에베소에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고린도로 가자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고린도에도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갑시다라는 거죠. 자,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라는 말과 그가 가메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야라는 곳은 고린도 지역이 속해 있는 더 큰 행정구역입니다. 기억나시죠? 소스테네가 바울을 잡으려고 법정으로 왔는데 그때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총독이 아가야의 총독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가 아가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볼로는 고린도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에 가게 된 아볼로의 귀한 결정과 헌신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유대인들과의 변론에서 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언변이 뛰어나서도 있겠지만, 그가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먼저는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브리스길라가 다시 아볼로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포함된 온전한 복음을 그가 받아들였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행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결코 나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몫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고린도의 복음 전도자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누가 세워집니까? 아볼로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세우셨듯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바울과 같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기라성 같은 지도자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 바울과 동역할 줄 아는, 혹은 작은 공동체를 책임있게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은 일을 하네, 큰 일을 하네,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 자신에게 허락하신 몫에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나머지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때와 상황에 맞게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듯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도, 성도님들께서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아볼로 같은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아볼로이겠습니까? 첫째는 겉보기에는 뭐 하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하나 그 사람이 뭐 돈이면 돈, 성품, 인격, 가진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의 똑똑함과 잘남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쩌면 아볼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완전한 사람이죠. 둘째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누구보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복음,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고 증거했듯이, 모르고 참수형을 당해 이 땅에서 사라졌듯이, 복음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들어보지 못했고 배우지 못하여 모르면서 그냥 교회 연수만 자랑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아볼로는 분명 성경에 능통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요한의 세례만 아는 부분적인 복음을 알았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가는 자기 집으로 친히 그 아볼로를 불러들이고 맞이하여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의 뜻은 그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이런 친히 수고를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볼로가 알고 싶어하는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복음에 대해서 열릴 수 있도록 환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집을 들어올 때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모습인데 기꺼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섬겼듯 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무언의 메시지와 함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볼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볼로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작은 섬김으로 또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새롭게 그리고 귀하게 세워지는 복음의 선순환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아굴라 브리스가를 통해서 아볼로가, 그 아볼로를 통해서 또 누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그리고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새롭게 그리고 부분적인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